이번 시간에는 야고보 나이가 이렇게 그 바다나람으로 가기 전 부엘세바에서 바다나람으로 가기 전 그 부엘세바를 출발할 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를 추정하는 시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사전에서요. 성경사전에서 얻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다나람이 안 나오나요? 네, 바다나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다나람도 성경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 사전 찾아보면 되고요. 이것도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데 조사해보면 뭐 간단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근데 이제 제가 그 창세부터 년수를 계산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더라 라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을 하나 만들려면 조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료를 얻게 되면 그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쉽지가 않은 일들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앞에 연도를 이렇게 이거 연도입니다. 연도. 창세부터 이렇게 생각해서 연도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거든요. 연도. 아브라함이 1068년에 출생을 해가지고 1347년에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 이삭은 1168년에 출생을 해서 1348년에 죽었다. 이렇게 야곱은 이렇고요. 요셉도 이렇고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100세에 출생을 했고 또 이삭은 60세에 야곱과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60세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때 이게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했으니까 그때 연수가 1466년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야곱이 출생을 해가지고 147세까지 살았으니까 1613년에 죽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그 91세 야곱은 요셉을 낳았어요. 91세에. 이 연도가 좀 중요한 이유가 야곱의 나이를 추정하는데 이 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요셉이 언제 출생했냐. 이게 1557년에 요셉이 출생을 했어요. 1507년에 나와가지고 1667년 110세에 살고 죽었습니다. 요셉이 17세 정도에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요. 팔려나갔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는 108세였습니다. 1574년세, 74년이고요. 그리고 요셉이 에서가 아니고 애굽에서 형들을 만난 나이가 30세입니다. 처음에 만난 나이가 30세예요. 총리가 된 상태니까요. 이때 30세가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7년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2년 내 흉년이 들었을 때 다시 형들이 와요. 그때 나이가 요셉이 39살로 추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7년하고 2년하고 합하면 39살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나이가 130살이라 그래요. 1596년이 정도 되거든요. 이때가 같은 나이, 요셉이 39살 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다는 거죠.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나오고요. 야곱이 130에 요셉이 나이가 0살이었잖아요. 아니. 39살이었잖아요. 야곱의 나이가 요셉의 나이를 빼면 요셉의 나이는 91세가 돼요. 야곱의 나이는 91세가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죠. 그리고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해요. 요셉을 낳은 직후에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요셉 출생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 밑에 근거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겁니다.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있다 말을 해요. 그리고 이후에 빈손으로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야곱은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더 삼촌 집에서 머무르게 되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나가지고 그 얼룩진 염소와 양을 만드는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6년을 더 근무를 삼촌 라반 집에서 근무를 해요. 자, 이 내용들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창세기 31장 41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의 이 두 딸을 위해서 집에 거한 두 딸을 위해서 14년, 7년 플러스 7년이죠. 레아와 맨 처음에 레아 언니 레아하고 나중에 라헬을 이제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은 7년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떼를 위하여 6년 이렇게 해가지고 20년 동안을 삼촌 라반 집에서 있었어요. 이때 7번 속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때 7번 속았다고 말을 해요. 야곱 나오이가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야곱은 라반의 집에 거한 중에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거죠. 이때 야곱은 고향으로 가였다고 했고 이 말은 창세기 30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91세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은 올 때 나이는 그렇게 하겠네. 77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77세. 이러므로 야곱은 14년 동안 91세까지 4명의 여자들로부터 아들 11명과 딸 레아 1명을 해서 자녀 12명을 낳았습니다. 베냐민은 아직 출생하지 않은 상태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볼 때 형보다 몇 년이 뒤집니까? 37년이 뒤지죠. 왜냐하면 형은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야곱은 77세까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므로 그러죠. 이러므로 행 예서보다 37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나안 여인이 아닌 바단 아람 여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세겜의 이것은 뭐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성경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은 세겜의 아비 하모로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곳이다. 요수아 24장 32절 이 내용은 창세기 29장 22절에서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갈대아 우르 안에서 바단 아람 그리고 바단 아람 안에 하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란이 아브라함의 형제의 이름인 그것을 생각하면 하란 지역은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통치하던 곳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하란이 죽은 다음 그곳에서 일시적으로 데라와 아브라함이 살았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 살던 나호르 아들들 중 부드엘은 나호르 첩인
아들들에게 밀려 하란에 정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두엘이 막둥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 순서에 의하면은요. 그리고 부두엘은 첩의 아들로 되어 있습니다. 부두엘의 어머니는 밀가죠, 밀가. 부두엘의 어머니는 밀가입니다. 나홀의 첩의 아들이 아니네요, 그러면은. 그죠? 첩의 아들들이 아니고 밀가가 아들인데, 부두엘은 밀가가 아들입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나홀의 아들 중 부두엘은 나홀의 첩의 아들들에게 밀려 첩의 아들들이 훨씬 더 강성합니다. 밀가 아들입니다. 바다남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들을 통해 밧다람 안에 하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하란은 밧다람 아람 안에 한 지역 이름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란은 동네 이름이라면 하란이 동네 이름이라면 밧다나람은 지방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지명을 동일한 지역으로 사용하면서 각각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는 아마도 전달하는 뜻을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따 77년에 대해서 잠깐 이따가 언급이 나올 겁니다. 다음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